5일째 되는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이 이 말씀을 먹게 함으로써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또 믿음의 힘을 부여받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 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 비판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외된 그런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삶으로 확장을 하여서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버전 그리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를 do not judg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judge라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걸 떠나서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Don't judge. 말 그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너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거냐면은 will be judged. 그러니까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 너는 어떻게 보니까 이 기도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맞지 않아. 라고 또 판단을 합니다. 자, 저와 같은 미천한 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누가 또한 제 설교를 보시고 저 설교는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 중심만 알고 있겠지만 실상 사실은 그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근성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삶에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되어지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수동적인 역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받아지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받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죠. 구하라는 것은 기도해서 구하라는 거잖아요.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sk라는 표현을 씁니다. and 그리고 it will be given,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수동 표현이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있죠. 찾으라 영어로 seek예요. S-E-E-K. 그러면 and you will find, 네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다죠. 이거는 지금 주어인 you가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수동이 아니라 찾아낼 것이라고 능동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겠죠. 우리는 말 그대로 노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the door, 문이 will be opened to you, 너에게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주실 것이요 라는 표현은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뜻인 거고, 두 번째로 찾아낼 거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열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will be opened 해갖고 열려질 거라는 수동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과 끝은 수동 표현이지만 가운데는 능동 표현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지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닫으면 절대로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열면 절대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노크를 하는 거는 기도로. 하지만 열어주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열리는 시간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럼 열리는 계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여 두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기와 때와 계획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거룩한 인내가 기도를 이루고 나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그 성정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남에게 무엇인가 대접받기를 원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대접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대접 안에는 사랑이라는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로 대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표정 하나로 대접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행동 하나로 아름답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죠. 남을 대접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해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이것 자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는 것은 작은 소자를 대접하는 것은 옥에 갇힌 자를 대접하는 것은 아픈 자를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저 헐벗은 저 소외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것은 나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 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그 의인들에 대한 기록이 저는 이 말씀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그 말 한마디를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2,000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물 한 잔을 주면서 아름답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물론 그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좁은 문이라는 건 뭐고 좁은 길이라는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뜻은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육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되어 죄의 근성이 있는 모습으로 태어난 육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의 육은 죄 가운데 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내 겉사람이고 내 속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 겉사람이 내 편한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완전한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냐? 감정 표현을 하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화나는 대로 내 가족들에게 막 말을 하고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처가 되고 칼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나한테 창으로 찔려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죠? 맞습니다. 슬프고 심지어는 우울이 올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내 육의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버렸죠. 하지만 내 속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살인죄를 내 속 사람이 다 흡수를 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가질 때,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내 속 사람이 행복해하고 저 천성을 가를 준비를 더 아름답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겉사람은 내가 자존심을 상했는데 그걸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나의 약한 부분을 상대편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으로 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의 기도 가운데 내 겉사람은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성령의 힘을 붙잡아서 그래도 주님, 저는 이 편한 길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이 불편한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바로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육은 죄에 반응하게 되고 내 속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반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속사람을 생각하고 내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그것과 반대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문이 되는 거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더 자갈밭, 더 힘든 경우에는 고난까지 있으면 여러 가지 가시밭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때에 이르렀을 때는 내 영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도 아까 좁은 문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편하게 주여 주여 해갖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죄된 습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원하신, 그리고 그분이 기록해 놓으신, 성령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행위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눈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귀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입술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겉사람의 그 행함이 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말씀의 뜻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넓은 길을 얼마든지 편하게 가면서 주여 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이니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다 하여, 많은 교회가 그 길로 간다 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영원한 지옥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영의 일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살아냈는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입술로 대접을 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지, 요거를 놓고 순종한 삶과 순종하지 못한 삶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서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낸 영의 점수를 상, 중, 하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와 함께 상급이 되는 영의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저 같은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의 것을 찾겠습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여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받게 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여 찾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것이며, 기도하여 두드리는 나에게 열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도 남을 대접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들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던 그 말하는 방식, 잘못된 습관의 방식,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 속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주여 주여 말하면서 천국 길로 간다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천국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셔서 내 생각도 좁은 길이 되고 내 마음도 좁은 길이 되고 나의 삶도 좁은 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과정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5번째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영으로 잘 드시고 꼭 영의 생각과 영으로 삶을 살으셔서 영원한 나라인 그 영의 세계 갔을 때 더 큰 영권을 얻어서 아버지께 큰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